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이로움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여름의 태양의 정점이 어제였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장마하고 같이 겹쳐서 지치고 힘든 시간, 그리고 우울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그 속에 또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쉽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그 행동 속에 이 믿음의 길은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서로 상호관계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행동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것을 하면 좋다 나쁘다 느끼는 감정들의 어떤 그런 요구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의지적인 마음에서부터 내 행동이 시작되어지는 것. 하다못해 말하는 것도, 또는 우리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도 모두가 다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음은 우리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나 일상생활은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그 마음은 영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일상의 습관과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에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인 어떤 내 생각들, 영적인 어떤 내 상태가 내 마음 그리고 내 몸을, 일상을 결정짓기도 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은 잘 눈에 띄고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길을, 영적인 길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길을 제대로 강건하게 편안하게 충만하게 걸어가야만이 내 마음이 온전한 느낌과 감정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의지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을 하는 일상생활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형통함으로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내 영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이루어 나가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나하고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 행동과 내 상황과 내 조건 속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이로움의 역사를,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질문들을 찾아보면 지금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내가 어떤 대답을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바라옵기는 일주일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 속에서 이 질문을 기억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세상살이에서 찾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으신 그 질문을 그냥 성경에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5분 일주일 동안 우리 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습 앞에서든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지, 뭘 구하고 있지 라는 것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묻습니다. 뭘 구하냐? 이 뭘 구하느냐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놀랍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뭘 찾느냐?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뭘 찾느냐? 이렇게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래 헬라의 말을 보면요, 원하다, 바라다, 찾다, 조사하다,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리고 반드시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에 떠밀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일에 떠밀려 치여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에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앞에 있는 것, 그거 아는 것,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본래의 내 살아가는 목적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밥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했대요.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애들이 이름 쭉 부르면서 건강하게 하늘 생명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냈는 거야, 1시간 동안. 근데 우리는 이제는 밥 먹는 게 허기 면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마르니까 그냥 물 마시고, 자야 되니까 자는 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후닥닥 출근하고, 또 열심히 뭐 일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재미나는 거 찾고, 뭐 이런 게 우리 일상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내 손앞에 내가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작 중요한 왜 하는지에 관한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뭘 찾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찾고 그 목적과 기억에 따라서 생활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찾고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찾는 게 뭘까? 이 가족들에게 내가 찾고 바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찾는 게 뭘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직장의 동료, 함께 일하는 이 동료에게 내가 찾고 있는 게 뭘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참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뭘까? 내가 직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무엇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안 하고 대답을 얻고 찾아내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는데 나에게서부터 뭘 기대하는데 뭘 원하느냐 뭘 찾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장소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게 명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이 있으면 내가 좋은 가정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면 내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좋은 회사, 좋은 식당, 좋은 직장, 좋은 이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면 풍성한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 장소에든지 너가 무엇을 찾는지 그 찾는 게 분명하면 그게 확실하면 너는 어디서나 살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좋은 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 하자 예수님이 39절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봐라.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와라. 그러면 너가 보게 될 거다. 와봐라. 그러면 너는 찾게
찾게 될 거다. 또 다른 번역은 따라오라.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다. 찾다, 본다, 알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오면 보게 될 거고, 오면 알게 될 거고, 오면 너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인데 와봐. 그러면 너는 찾게 될 거고,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그러면 너는 찾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보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이 와서 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또는 아니면 좀 경건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아무개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옛날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앞에 떡 나타나갖고 칼을 하나 딱 차고 앉아서 이순신 장군처럼 누구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니다. 하나님이 와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거, 보게 될 거, 그리고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소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이,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라는 초청의 소리. 때로는 내 삶이 꼬이고 막히고 닫혀 있어서 무거워 견디다 못해 쓰러져 헉헉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가 바로 나에게 와봐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부르는 소리.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덮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사는 모습이 비참하고 그리고 형편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와봐라 그러면 찾게 될 거야. 때로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그리고 나날이 점점 흥왕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좋은 장소, 좋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활에서 함께 계시는 거고,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나 조건과 여건이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봐라 그러면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손앞에 있는 것에 떠밀려 살지 아니하고 내가 왜 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와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네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서 보고. 두 번째, 함께 거하니. 세 번째, 41절 말씀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요 네 단어예요. 신앙생활은 이 네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서 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고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거했다라는 이 번역했는 이 말을 원래 말로 보면요, 오래 지속하다, 그리고 같이 자리를 잡고 앉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거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뜻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 때로는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이 어울려 지내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귐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르죠, 뭐 그냥 지나가는데 요한이 스승이 세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뭐 와봐라 그러면서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예수가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뭐 쎄쎄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고 얼마나 많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대답을 했겠습니까? 때로는 포도주도 한잔하면서, 때로는 빵도 띄어 먹어가면서, 때로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로마의 그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 아마 욕도 많이 했겠죠. 헤롯에 관해서 이놈의 정치가 어떤지 저떤지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갈릴리 나사렛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자기 삶의 형편과 고민들을 많이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가려지고 잘못 알고 그리고 잘못 모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지워지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봤을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일상이, 내 생활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힘든, 버티기가 한계 있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관해서 예수에게 물어봐야 되죠. 뭘 찾으심?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누리고 살아갈까? 왜 나에게는 이 은총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서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물어봐요. 들어야죠. 이거를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요. 만났다라는 말은 바로 확신하게 됐다, 그런 뜻이죠. 발견했다. 원래 뜻은 말은 발견했다, 찾았다, 얻었다, 알아냈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를 더 진행하면 내 아프고 힘들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지금의 내 인생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힘든지, 내 인생이 왜 꼬이고, 내 막히고 다치고 그리고 무거워 견디기 힘든지 그 비결을, 그 비밀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총을 내가 찾아냈다, 발견했다, 알아냈다. 이게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지,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솟아났던 많은 수많은 질문 앞에 그거를 견디지 못해 쓰러져 있는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나에게 방해물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번째,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나도 하늘에서 다른 사람 앞에 너가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너가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고, 이 어렵고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해결하고 내가 가진다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죠. 이 보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물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도둑질 해가나요? 아니에요.
땅의 보물을 내가 마음에 품고 소나기에 쥐고 있으면 내가 위험해져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내가 품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품은 사람은요, 신비하게 이것을 자랑하고 떠벌리면 떠벌릴수록 나에게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구원하는 보물입니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에 거추장스러운 거친 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 질그릇과 같은 곳에 이 보물을 담았으니,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습 속에 나를 거꾸로 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나는 엎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간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네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봐라.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찾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오랜 시간 만나고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자랑할 때. 그래서 믿음은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고 내 삶을 움직이는 동사형이에요. 가서 보았다, 함께 머물렀다, 만났다, 데리고 왔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대와 함께 찬양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도 아프고 병들고 영도 아프고 병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찾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이 보물을 찾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지? 찾고 있지? 기쁘고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찾고 있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다. 심지어 악인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덤벼들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평생을 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내 가정에서 뭘 찾고 있을까?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찾고 기대하고 있을까? 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있을까? 내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꼬이는 이 막힌 세상살이에서 내가 지금 뭘 찾고 찾아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잘되고 평안한 세상살이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돈 찾지 마시고 명예 찾지 마시고 권력 찾지 마시고 재미 찾지 마시고 맛 찾지 마시고 내 원하는 것 손에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 찾지 마시고 내 즐겁고 그리고 내 만족할 것 찾지 마시고 보다 근원적인 것을 찾으십시오. 돈 있고 없고 명예 있고 없고 권력 있고 없고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주눅 들고
위축되고 웅크리고 살아가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에요. 돈 찾고 명예 찾고 재미 찾고 만난 것 찾고 내 원한 것 찾으면서 채우기에 내 인생, 내 시간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러기보다 훨씬 더 우리 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를 맛보며 살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